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세밀하게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기쁨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이 공동체의 기쁨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기쁨이요, 다른 하나는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복음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자기 자신이 희생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기뻐하고, 이러한 기쁨이 함께 이 빌립보 교회와 공유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려면요, 어떠한 사람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도 상호 간에 오고 가는 것들이 풍성하게 나눠지고 소통이 될 때 공동체의 기쁨은 이루어질 수 있죠.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이 충만해지면 그 공동체의 내부 결속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 결속력이 강화된 이 힘은 누군가의 힘듦과 고난 속에서 그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장례죠. 가족의 장례를 경험한 후에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힘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일면식도 없는 나의 부모님 장례에 3일 동안 동석하여 그 슬픔을 나눠서 짊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예수 보혈로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가족애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위로가 가능한 것은 이미 사전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호 간에 기쁨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밖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이 교회 밖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며 누리는 기쁨은 그저 그 안에 머물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기쁨으로 머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넘쳐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믿는 자들은 그 세상,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은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앞서 제가 장례 예를 들었는데요. 장례를 치르다 보면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고 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 이후에 복음을 듣지 않고 있던 가족 중에 일부가 교회를 출석하거나 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다, 복음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만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장례라고 하는 힘든 일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무슨 유익을 주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 이야기는 한 50년째 계속되는 것 같아요. 교회 가면 밥 나오냐 떡 나오냐 돈 나오냐 이런 얘기,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던 그 식구들도 이 장례라고 하는 어려운 일, 힘든 일이죠. 이것을 지나가는 동안에 정말 일면식도 없는 교회 사람들이 와서 3일간 함께 울어주고 슬픔을 나눠 짊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큰 위로를 받고 그 끝에 복음이 이 믿지 않던 가족들에게까지 확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확장되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 그래서 그 복음을 알게 된 자들에게도 그 기쁨이 넘치는 것.
교회 밖으로 흘러가는 기쁨이 두 번째 기쁨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자신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즉, 앞서 말한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갖는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교회 밖으로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궁극적인 기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할 이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이 전해져서 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이 기쁨이 나누어져야 될 그 이유도 바로 이 궁극적인 기쁨, 곧 하나님의 기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의 삶을 우리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그 기쁨의 실체는 곧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하며,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지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점이 어딘지를 알았다면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이것이 우리 운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드린 세 가지의 기쁨은 여러분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1번, 2번, 3번 딱딱딱 떨어뜨려 주면 참 좋을 텐데, 이 세 가지의 기쁨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권면은 그 앞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12절에 밑줄을 쳐놓은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육신으로 함께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동일하고 일관된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유지할 걸 당부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신앙의 진정성,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진짜 신앙이냐, 제대로 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 언제가 가능하냐면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여러분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상대방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삶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24시간 함께 항상 붙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추면 답이 없습니다. 맘먹고 속이면 죽을 때까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두 때를 산다고 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고요. 다른 하나는 나 홀로 있을 때입니다. 하루를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있고요.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24시간을 굳이 나눠보자면 이렇게 두 때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 홀로 있을 때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독대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시간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간은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에서 지금 굳이 설명을 드렸지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의 신앙적인 자세는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지 몰라도 진실로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있는 시간이요, 진정한 코람데오 정신을 갖고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진정성 있는 신앙, 진짜 신앙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존재하지 않는 나 홀로 있을 때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독대할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은 상당히 은밀한 시간입니다. 은밀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은밀한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반면에 누군가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참되고 진실한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겠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알차고 의미 있게 보내는 자는 진정한 코람데오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 의식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신앙에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신앙이 올바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영역에서 그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 참 좋구나, 이거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참된 신앙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진실하고 의미 있게 보내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운정의 가족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게 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찬란하고 화려한 삶이 아니라 메마른 광야와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삶, 즉 먹고 자고 하는 것에서 더 불편해졌다고 느낀 일부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또 각종 이유를 들어서 시비를 걸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보고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시비하는 마음에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의 원인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이될 때 나타나는 감정적 현상입니다. 이게 불만의 원인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있거나 다른 것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건 뭐냐면 원망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다른 상황에 대하여 자꾸 불평하게 되는 것, 이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고, 시비는 그 원망을 보다 더 나에게 유리하도록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그 원망의 마음이 나한테 옳은 것이다, 나는 의로워야 하고 상대방은 불의해야 하고,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그것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계속 시비를 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로워야 하고 타자는 불의해야 하고, 그런데 그렇게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원망과 시비, 잘못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은 정당해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도 이 마음이 만족스럽지가 않은 이 최악의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것, 지속되는 것, 이것이 원망과 시비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건 언제 찾아오냐? 그 마음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찾아옵니다. 감사가 부재한 곳, 감사가 없는 곳, 그 빈 공간을 무엇이 치고 들어오냐면 원망과 시비가 치고 들어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는 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 이전에 그들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격하지 못합니다. 그저 광야에서 먹을 거 못 먹고 편안한 생활하지 못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죠. 짜증나고 그래서 원망스럽고 원망스러운 마음에 하나님께 시비를 건 겁니다. 내가 지금 존재가 변화됐는데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존재가 변화된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그가 애굽의 삶, 그 노예의 삶에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원망과 시비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존재가 변화된 것, 이것보다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불편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더 크게 느껴진다면 그는 결코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눈물을 머금고 성취하신 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음을, 그 사실을 기뻐하셨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를 십자가의 구속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켰다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우리가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거에 동참하지 못한 채 그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불편을 가지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시비를 거는 그 모습을 보면 애굽의 삶, 노예의 삶에 길들여져서 수시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애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이 권면은 말씀을 읽어보니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믿는 자들의 태도로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장애와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시비하는,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넘쳐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조우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그 원망과 시비가 방해하고 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를 일삼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결단하고 주의 거룩한 공동체로 들어오는 자들의 그 문 앞에서 가로막고 방해하는 회방꾼 노릇을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기쁨을 불러오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이 뜨거운 여름 다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로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둘러보면 감사할 것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더 악화되는 광야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내 존재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할 수 있는 더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재물과 섬김 위에 전제로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재물과 섬기 위해 전제로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라고 하는 거는 예전 성경에는 관제라고도 표현을 했는데요.
고대 제사의 관습에서 이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에 드려지는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행위, 이걸 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제는 이렇게 부어지면서 사라지고 또 소모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하게 될 그 순교, 이 순교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이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희생적인 봉사 그 위에 자신을 전제로 부어 드려지는 것을 기뻐한다. 내 생명이 그렇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비록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라고 하는 그 전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의 고백과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섬김과 희생 속에서 더욱 증폭이 됩니다. 공동체 안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섬김과 희생이 있을 때 더욱더 증폭이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위임 목사님께서 동역하는 후배 목사님들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섬기고 수고한다고 기꺼이 식사나 그 커피를 대접하는 일이 있는데, 있어야 하는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참 통큰 섬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희생일 겁니다. 목사님께서 오늘은 내가 쏜다! 이 한마디에 막 부목사님들 기쁨의 리액션과 온갖 칭찬의 막 말들을 쏟아부으면서 분위기가 아주 후끈 달아오르겠죠. 우리 목사님 화끈하고 멋있게 카드를 확 긁습니다. 박수가 쏟아지고요. 막 이름 석자가 연호가 됩니다. 집에 가서 사모님께 어떤 순환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실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신이 희생적으로 부어지면 우리 목사님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하겠죠.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그 유명한 케노시스 기독론, 곧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죠. 성육신 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 속에 나음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저 주어지지 않았던 이 기쁨,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기쁨, 이것은 곧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딴 이름 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주는 그 즐거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나의 기쁨을 맞추는 삶, 이 삶이 우리 운정교회 모든 가족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많이 무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의 기쁨이 자꾸자꾸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